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또 채플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이 채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전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 왕은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24개의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대들을 총괄하는 3명의 악대 지휘자를 세웠는데 여두둔, 헤만, 그리고 아삽 이 3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고요. 시편에는 아삽이 쓴 12편의 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73편에는 아삽의 개인적인 신앙적인 고뇌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삽의 신앙적인 이런 의무는 수천 년이 지나오는 동안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일에 자신을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삽이 크게 시험에 빠지게 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고 또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아삽이 시험에 빠졌던 악인들의 형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건강하고 병으로 고통도 안 받아요. 5절에는 그들에겐 고난과 재앙도 없어요. 6절에는 그러니 그들은 매우 교만하고 포악해요. 7절은 그들은 손대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또 재산은 자꾸 늘어나요. 8절은 그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오만합니다. 9절에 하늘과 땅이 무서울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12절에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삽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직하고 선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갑자기 불쑥 들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14절에 의하면 재난과 징벌과 같이 보이는 고난의 그 날들이 자신에게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아삽은 그런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과 평안과 형통이라는 복도 성경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형통이라는 것이 빠져 살잖아요.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든 것과 같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자만과 오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이 제일이라는 착각에 빠지게도 합니다. 일본은 일찍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다 일본화 시켜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지금까지 이루어왔어요. 여전히 세계 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메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은요 믿고 그것을 구입할 정도로 일본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도요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는데 일본 차를 제일로 여겨요. 그 정도로 일본의 브랜드는 대단합니다. 여전히 일본이 한국 경제보다 앞서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일본 위기설이 솔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국가 경쟁력, 또 국가 신용 등급 이런 부분에서는요 이미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질렀거든요. 한일 간의 1인당 GDP도 이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실질적인 1인당 GDP는 일본을 앞선 지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제 성장이라는 형통의 덫에 혹 일본이 빠진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에겐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일이 형통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더 엉터리로 섬기겠습니까? 아니 범죄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자녀들에게 그 징계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형통 여러분 너무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죄인의 형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다리를 끊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형통 계속 형통만 있어봐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오히려 형통이라는 것이 덫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데 신앙인이 아닌데 오히려 죄인이고 악을 행하며 살고 불법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시험 아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통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고 그 형통 안에 덫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의 때, 시련의 때 더 깨어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도 주실 때 그 형통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그런 마음의 준비를, 믿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환경들, 조건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인의 형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다리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형통이 덫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불신앙의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던 적은 없습니까?